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1047쪽 차시를 믿고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성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금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제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그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님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힘을 딴지름에 일어나가 중풍편에 치료받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모든 힘을 치유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고하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은 물어요. 왜 이게 신이냐고. 종교생활이 없어요. 기도나 가끔하고 좋은 일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 아니냐고.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만 생각하고 교회는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교제하는 단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종교단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 이상의 것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당신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다 보니까 야 미친 소리 마라. 성령여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나와?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 사람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설명해도 안 들어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지존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과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믿느라고 이러한 하시는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크리스찬에 있어서는 신앙관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 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를 믿는다고. 그래서 그럼 됐지 뭐 나까지 가냐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안 믿으면 자기 지옥 가요. 마누라의 치마 폭이라도 붙잡고 가야지. 그래서 치마 폭이라도 붙잡고 교회를 가야 교회를 응답을 받는 거. 그리고 교회 건물을 갖고 건물을 믿는 거지. 교회 건물이 화려하면 거기가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건물이 크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요즘 뭐 수천억씩 들여서 계시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그런 교회 건물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교회 건물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벌어야 진짜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요. 하나님 관심이 있으니까 권고를 하시는 거고 일러주시고 또 야단도 치고 그러시는 거지 관심이 없으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들을 그냥 버려둔대요. 우리 사람은 모르겠지만 상실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버려두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사람들 치다가 어느 날 하나님하고 일대를 쓸 때가 있습니다. 가족도 나는 아니거든요. 가족도 나는 아닙니다. 최후에 분명히 이 세상에서 어울려 사는 게 가족인데, 가족은 어울려 살라고 만들어진 거고, 그 세상에 살면서 너무 어렵지 않고 괜찮게 살라고, 그래서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고, 애를 낳고, 우리는 그 애를 낳고 이 고리로 인해서 해줄 사람도 못 되어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묘한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켜서 가게, 그거 그렇게 어울려서 살게 해주신 거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한 거고, 묘한 거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애를 낳고, 그 연결고리가 되고, 같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야 말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잘 믿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면, 그래서 가족도 다 놔두고, 자식도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고 나면, 감정이 남을 뿐이지, 모든 인연, 세상의 인연 다 끝납니다. 부모의 음덕이 어떻고, 조상의 덕이 어떻고, 떠들고, 이 뒤에는 장성, 빚도 만들어 놓고, 저거 빚 쏟아지면 다 무너져요. 진짜요. 빚 쏟아지면 여기 습지가 돼서, 저거 부터가 되고 그래서, 후가 쏟아지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저들이 여기 지금 매점이 있는데, 그 식당 있는데 살던 분들이에요.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돈 좀 벌고 그러니까 돈 자랑하고, 하느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실한 부동 같았는데. 그 속에 해봐야 해볼 밖에 더 있어요. 이제 나중에 여기 올라가서 다 기도를 해서 귀신도 나한테 쫓아야 돼요. 그 전에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왔을 적에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걸 신학교를 졸업받고 의무적으로 10일 금식을 시켰었어요. 그리고선 마지막 날 공동묘지에 가서 모여에 올라가고 1시간씩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처음에 올라가면은 기분이 이상해. 으스시하고. 이제 한자 기도하다 보면 그 아무것도 없어. 그런 얘기를 여기서 간증을 학생들하고 있어 했더니, 이 학생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묘에 밤에 올라가고 그냥 막 기도하는 건데, 쏙 들어가, 나가! 왜 쏙 들어가냐면 귀신이 나오고 쏙 들어간대요. 그리고 나와, 그러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재밌으니까 그냥 쏙 들어가, 쏙 들어가.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막 울며 쫓으러 쏙만 애들이.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귀신이 보인다고 막 울면서 밤 2시, 3시 그냥 막 두들기는 거였지. 그러니까 쏙 들어가고, 나와, 그러고 쏙. 우리 어른들은 뭐 하는지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그 어린 아이들이 정말 순수한 믿음이 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전에 5살 먹은 그 여선녀를 데리고 온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상자가 꼬이는 병이 든 거예요. 또 2번 꼬여가고 수술했는데, 그 의사들이 3번째 꼬이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 폐가를 하나 와서 수리해갖고, 거기서 그냥 수양만 하고 있는 거죠. 전도사님이 그냥 수양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저 건너 동네에 있다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귀신 들어서 여기로 왔었어요. 근데 그 딸을 보러 왔다가 그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쫓아가서 귀신이 나가고, 그분은 택시 운전도 했던 분이고, 전도사님도 했던 분이고, 사역도 했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막히는 것 없이 다 잘해. 근데 그 전도사님 외손녀가 여기를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다가 여기 내가 그대로 배운 거예요. 내게 강 같은 배우라부터 찬송을 해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리고서 이제 동네, 서울에, 동네에 가가지고 애들을 다 모은대요. 모아서 그 계단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거기다 다 모아놓고 그냥 부흥회를 하는 거죠. 내게 강 같은 평화로부터 모든 찬송을 다 하고, 그리고선 안수까지 해주는데, 안 넘어지면 왜 넘어져? 확 밀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서 하던 사람 애들이 걔가 교회 가면 전부 간대요. 몽땅몽땅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봉사지. 어린이 봉사. 그게 진짜 봉사예요. 그런 믿음이 순수하니까 믿음이
제 할머니가 아프다면 할머니 기도해 드릴까? 그러고 뭐라고 기도하면 그냥 놔두라는 거죠. 그 5살짜리가. 그러니까 그 5살짜리 진짜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그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데리고 같이 왔었어요. 어차피 이 기도를 해주는데 사도 같은 권능을 내가 가끔 기도했는데 그가 교회가 나와갖고요. 목사님, 저도 사도 같은 권능을 여기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불렀습니다. 해주면도 관리 잘 하겠느냐고. 해주래요. 해줬거든요. 아버지가 그냥 불러버렸는데 확 날아가 버렸어. 그러고 가서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에 걔가 찬송을 하면은, 운동장 가서 찬송을 하면 여기서 불이 나가는 게 애들이 보는 거예요. 불이 막 여기서 확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학생이 전도를 잘 하다가 그 부모가 미국을 갔어요. 미국 갔는데 일산 성전을 그 개원할 적에 그 아버지가 왔더라고요. 근데 몰라 보겠대. 몰라. 귀시없고 이상하게 변해갖고. 그때 그 아들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미국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잘하고 있답니다. 자기가 미국 사람들로서 교회를 하는데 영어도 잘하고 모든 게 잘하고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체험하고 그런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한번 뒤집으려고 근데 청소년들을 모을 사람들을 못 찾았어요. 지금. 또 청소년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경우 세우더라도 안 세워. 네, 이 청소년들은 그냥 불닭을 안겨갖고 놔두면은 결국 그들이 주의 일을 다 해요. 주상교회에서 청소년들이 꽤 많이 왔었거든요. 그냥 막 불봐서 튀고 난리 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하나님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크게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주위에서 막는 바람에 당진에서 다시 안 와요. 안타까워요. 어찌됐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권고하신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복이고 하나님의 관심 있게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쳐다도 안 봐. 그런데 하나님의 권고하신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권고를 하실까?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저주를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도 저주를 하셔요. 나중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상실은 마음대로 화인만이 마음대로 내버려두고 나중에 제 시골 가고 친구 가지고 하나님도 관심이 없으셔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더는 개입을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쳐다도 안 봐요. 나중에 내버려두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한번 얘기해서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가면 그러면은 두 번 다시 얘기 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꼴매로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뭐하러 다시 자꾸 얘기를 해요. 안 들으면 그만이죠, 뭐. 그러나 그가 순종치 않고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반드시 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통해서 권면할 때에 잘 들으시고 따르시면 축복이고 가기 생각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 축복이 못하고 그냥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는 모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기에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로 마음이 겸허한 상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마음의 상태라고 했고 마음이 고독하고 곤고하고 낭망적인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리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와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권고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도마서 5장 4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애통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실패와 질고 이별과 사망을 당할 때 누구나 애통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심령에 동의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은 죄를 인해서 애통히 여기는 사람,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람을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위를 남용해서 음란과 살인죄를 범하고 요를 적시면서까지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족이 범죄를 인하여서 마음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예레미야 선지는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사람들이요. 지금 WCC가 도구에서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WCC가 결국은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거라며요.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캐톨릭으로 하나가 되고 모두 하나 되고 그리고 결국은 캐톨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 안 될 테니까 우리도 기도 좀 많이 하시자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일본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거랑 뭐가 다르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한 사람이 기도를 예레미야 같은 경우 봐요.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변화를 받는 것 같이 여기 오신 우리 사람 모르겠어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나라가 온전하게 되어야 될 거 아니고 되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기독교계에도 건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입장과 태도는 떠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엄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하면 그냥 흘려버리고 그렇게 가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소리 귀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힘쓰고 애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권고하시거나 빈부 귀천을 가리셔서 권고하시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떠는 자들을 권면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기원합니다. 이 권고를 받고 나면 고통과 슬픔에서 위로를 얻고 기름과 고통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받을 수 있고 나가서 권고받는 사람을 나가서 권고를 받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 사람들께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도 하시고 책찍질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겪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신다는 건 대단히 큰 복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함 따르시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